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노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히하고 이 보이고 웃어요? 나는 액션을 취했는데. 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축복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한 12km 정도 떨어진 팔레스틴의 한 마을입니다. 이 엠마오라라는 뜻은 히브리어 하맛 또는 하마에서 유래되었는데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팔레스틴에는 온천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고 엠마오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따뜻한 샘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은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길을 두 제자는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던 그 길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걷는 그 낙심과 방황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라라는 지명이 따뜻한 샘, 뜨거운 물이 샘솟는 곳을 의미하듯이 절망과 낙심으로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차가워진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식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꺼져갔던 그 영적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과 같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길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나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갈등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여전히 긴장감이 싹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필리핀 7.8 강진 등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불안도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이 불안함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뜻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소망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 같고 위로보다는 불안함을 갖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엠마오 길에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갖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장치 닥쳐올 그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재앙, 두려움과 공포의 책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전쟁, 지진과 기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장차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종말에 있을 징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환난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실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떠하니까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타포스. 이 말의 뜻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그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성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 그 성전의 화려함에 그의 마음이 압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감탄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감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될 미래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단순히 성전만을 파괴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너질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물질, 건강, 세상의 권세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멈추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그 롯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좌우를 살펴보았다라는, 한번 쳐다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좋은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고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겼고 요단 온들, 즉 소돔 쪽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바라본 것은 달랐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의 풍요로움을 보고 선택하고 나아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한 롯,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소돔과 함께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 삶의 자리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고 무너질 성전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롯처럼 무너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보다, 살피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 주장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주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7년은 무조건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거기에 대학원까지 하면 9년, 최대 12년 정도 계속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목회자들은 그릇된 길로, 격길로,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먼 길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문단속 잘해라, 가스불 조심해라, 저녁에는 꼭 불 끄는 거 잊지 마라,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다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화하면서 야, 지금 문단속 했어 안 했어? 이건 준비했니 안 했니? 이 말 저 말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실 겁니다. 바른 길 걸어가라고 당부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나 지진,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방황하게 만든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미혹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그 삶이 절박해지면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노립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한 후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쳐 계셨고 또한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그러한 능력을 갖는 자라면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너의 줄임배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예수, 내 방법대로 너도 신이라면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돌봐주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니까 너 이거 붙잡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입술에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런데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탄의 미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전쟁과 재난과 불안한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진과 전쟁과 기근, 그 모든 일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험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는 겁니다. 미혹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환난이 와도 믿음 잃지 아니하며,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위험이 전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움보단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혹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이 택한 제자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지고 사라질 그 현실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너질 세상의 성공과 물질,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를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